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교회가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판가름 나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예수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게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시다,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곧 복음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다른 걸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다른 것이 들어앉아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복음 노릇, 예수의 노릇 하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파트입니다. 강남 땅입니다. 강남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고, 그것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렸어요. 다른 것이, 금덩어리가 보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노릇, 복음 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예수가 없고 한국교회에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들어와 버렸어요. 정치가 예수 노릇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회운동가도 도덕적인 철학자도 아니십니다. 오직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살려내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며, 교회의 사명은 바로 그 예수님을 쫓아서 문 영혼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고, 교회가 힘을,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교회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 있는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붙어 함께 동행해야 되며, 주의 뜻에 손과 발이 되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같이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누구 높은 자냐,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 그것까지 서로 다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몫 챙길 생각밖에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기대하시면서 그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자기 꿈에 사로잡혀 살던 그 제자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새로운 제자를 사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어떤 것도 어떤 조건도 달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가지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하나님의 꿈을 자기 꿈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진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자기 꿈으로 삼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졌으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는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나타내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생명의 역사를 우리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경험할 길이 없어요. 오직 누구입니까?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그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시자 예수를 가슴에 품은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갔고, 그렇게 이 땅에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이 빛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을 경험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은 소금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짠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소금은 언약을 위하여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이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보니까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어서 그 번제물을 태워드릴 때 소금을 같이 뿌려서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린, 완전히 새카맣게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 헌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때 소금을 뿌려서 번제 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43장 24절 보니까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청춘 남녀가 만나 사랑하여 결혼할 때 그 결혼 예식 때 고기에다가 소금을 뿌립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가 같이 그 소금을 먹게 합니다. 그 고기를 같이 먹게 하는 거예요.
소금 뿌린 고기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금은 변치 않는다는 그런 상징적인 또 실제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은 태우든지 물에 녹이든지 그 짠맛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언약이 변치 않는다. 어떤 것도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다. 남녀 간의 사랑의 그 예식, 결혼 예식에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우리 사랑은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버림당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변하지 말아야 되고 거룩하게 해야 하는 그 소금이 맛을 잃었으니 버림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소금이 맛을 잃었으니, 그 역할을 잃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짓밟힐 뿐이라는 거죠.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왜 짓밟히고 있습니까? 왜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까? 조롱거리가 됐습니까?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지켜내고 거룩하게 해야 할 그 소금이 그 맛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버림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소금과 같이 나를 녹여서라도 그 영혼들을,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게 하는 그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으니, 그 맛이 없으니 버림당하여 밟힐 뿐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밟히고 버림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다시 소금의 맛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금된 우리 모두가 다시 그 맛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 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무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명이란 밝음이 없는 상태, 곧 어리석은 상태를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거하게 되고, 어둠 속에 거하게 되면 자기를 잘 모르게 됩니다.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인지 가지 말아야 할 길인지도 모른 채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빠릅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출발을 하면 벌써 저 끝에 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진짜 가 있어야 될 자리도 모른 채 무조건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피가 나는 거죠. 근데 제일 먼저 가서 봤는데 망하는 길이에요. 엉뚱한 길에 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빛이 없어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직함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직함을 잃을 때 자기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처받고 절망하고 낙담해버려요. 끝난 줄 알아요, 자기 인생이. 그런데 그 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서 한 부분일 뿐인 것이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빛이 없어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아요.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만남이 있는 걸 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밝히 내 인생을 볼 수 있고 내 삶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몫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가진 자,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왜요? 그 빛 되신 주님이 나를 환하게 비추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제대로 보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뭐라 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어둠인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내가 어둠인 걸 잘 알거든요. 감히 내가 어떻게 빛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빛 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실 때,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빛된 삶, 그 빛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둠이 사라져 버립니다. 천년의 어둠도 조그만 불빛 하나에 사라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켜켜이 쌓인 그 어둠도 작은 성냥불 하나만 켜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빛 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어두운 마음이 정돈되고 밝아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자기 몫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그것은 영적인 현상이고 영적인 역사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겐 기준이 되기도 하고 빛이 되기도 하고 이정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듣습니다. 집사님이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요. 권사님이 다니는 그 교회 나도 가고 싶어요. 자기도 모른 채 누군가의 눈을 밝혀주게 되고 누군가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실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에겐 빛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생명의 역사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생명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들, 빛 되신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은 헛수고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싸웠어요. 그런데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빛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헛됨이 없어요. 헛수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또한 어떤 역사를 행해냅니까? 멸균력을 갖고 있어요. 균을 없애버려요. 악한 사단 마귀와 이 세상의 악함이 자꾸만 우리에게 도움을 입혀요. 나쁜 생각들, 악한 말들, 그런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겹게 해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그 빛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비추실 때 사단이가 더럽혀 놓은 내 생각, 내 마음, 우리 아이를 더럽혀 놓은 그 악한 것들을 그 빛이 다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멸균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 안에 있을 때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실패도 이길 수 있다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문용원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한 해의 흉년을 맞이했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음 해를 위하여 또 종자 씨앗을 준비하고 이른 봄에 나가서 그 논밭을 갈고 거름을 뿌리고 물을 대고 그리고 준비한 종자 씨앗을 심습니다. 잡초를 뽑아내고 또 풍성한 가을 추수를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세상 도처에 주님의 숨겨진 사랑의 일꾼들을 그렇게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일꾼들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도처에 사랑의 일꾼들로 우리를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온기를 불어 넣으라고, 이 냉랭한 세상에 사랑의 온기를 계속 불어 넣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깊어진 사람, 또 신앙이 깊어진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머뭇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하여 함부로 재단하거나 함부로 믿음이 있다, 사랑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판단은 내가 하니 너는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축복해 주고 그를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판단은 나의 몫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정념, 주님의 마음과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함부로 누군가에 대하여 말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저 축복하고 기도해 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 모습이 볼품없다 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참 약하고 부족하지만 결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넘어짐도 사실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넘어졌다가 또 일어서고, 쓰러졌다가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그걸 허용하셔요. 그래야지 다른 넘어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거든요. 그 비참한 마음, 그 쓰라린 마음, 그 구멍난 마음을 아는 겁니다. 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봐야만 그것이 얼마나 쓰라리고 아픈 것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내 길을 걸어왔던 누군가를 보면 그가 불쌍해 보이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를 끌어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품이 되시라고 우리에게 흔한 고난도 허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힘겨운 때입니다만 이 때를 이겨내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예수님을 되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